8절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전갈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기쁨은 보내심을 받은 자의 기쁨인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종의 기쁨, 보내심을 받은 자의 기쁨이 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나는 주인공은 아니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선발대로 온 사람이에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스타가 아니에요. 앞에 오픈전하고 앞에 그냥 준비위원인 거예요. 준비위원, 섭외위원,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2인자의 기쁨을 누리더라고요. 저는 갈렙을 좋아하는데 갈렙이 왜 기쁩니까? 갈렙은 대권을 잡아보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대권을 잡고 갈렙은 늘 2인자였어요. 2인자. 그러나 그 갈렙의 마음속에 대통령을 안 했기 때문에 행복한지 몰라도 85세가 되어도 나는 40대나 지금이나 권력이 일반이다. 나는 40대나 지금이나 내가 청춘이다. 산지를 내게 달라. 등 따시고 배부르고 쉬운 것은 너가 다 해먹어라. 여러분 85세 영감님이 특공대 대장으로 지원합니다. 그 기백이,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2인자로 만족하는 2인자로. 여러분 회장님보다 입장 거부한 게 부회장입니다. 부회장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부회장이에요. 회장은 가우마담이니까 어디 가도 존경받고 인정받지만 부회장은요 잘못하면 요거도 먹고 잘하면 그건 공은 다 회장님한테 돌아가는 부회장. 여러분 찬양도 리더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서 있는 그 시다바리 그 스트링도 여러분 악장도 중요하지만 그 세컨드 옆에 서 있는 그 바이올린 그게 힘듭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다 주인공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통령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1등 해먹으려고 하고 내가 다 독차지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집착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비리가 나오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 뒤에 오시는데 길 닦아주러 온 나는 보냄받은 자다. 아예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파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저분의 길 닦아주는 선발대, 섭외위원, 교통정리하는 사람, 그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을. 그 기쁨이 대단한 겁니다. 종의 머슴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 시키는 대감님이 건강하겠어요? 일하는 머슴이 건강하겠어요? 대감님은 대꼬바리 물고 돌쇠야. 대감님은 추러보면 성질도 더럽고 대감님은 보면 깐깐해. 그런데 머슴은요 얼굴이 벌겋게 익어가지고 막 팔뚝을 걷어붙여가지고 막 대감마님 알겠습니다. 밥만 많이 주면 뭐 할렐루야. 머슴은 밥만 많이 주면 행복한 거예요. 일 시키는 대감마님이 기침하고 아프지요. 일하는 머슴은 건강합니다. 머슴이니까. 머슴이 고민할 거 없어요. 세계가 어째 돌아가고요. 머슴은 걱정할 거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머슴이요. 머슴의 기쁨이 있다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요. 나는 주님의 머슴이요. 나는 주님의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모찌, 딸랑딸랑 그 기쁨을 누린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라니까. 내가 뭐 주인공이 아니요. 내가 최고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최고가 돼서 요거도 먹으려고. 세례하는 자기를 규정하기를. 아이고 인기가 다 빠져나가는구만. 예수님한테로 다 쏠리는구만. 그럴 때 당거이지.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리라.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어차피 나는 그분 잘 되는 거 보는 기쁨이 있다. 나는 그냥 그분 길만 닦아주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나는 그분의 시다바리 신들매도 감당 못한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슬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위치 선정을 잘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은 일꾼의 머슴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복음병원에 있으면서 장기려 박사님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장기려 박사님을 아세요? 그분은 북한에 아내를 두고 피난 와가지고 평생을 50년 이상을 재혼을 하지 않은 분이에요. 북한에 있는 사모님은 재혼했잖아요. 한국에 있는 신랑은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한마디로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어린애 같아, 어린애 같아. 그저 순진 뻥한 분이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분은 병원에서 사랑의 사도 장기래 박사님은 말씀도 어눌하시고
뭐 그래요 사람이. 그런데 데모하는 아들은 보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없어. 너무나 말 잘하고 막 A4 용지에 막 비리를 적어가지고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너무나 조직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렇게 조목조목 따질 줄 아는 애들이 데모하는 애들이더라고요. 근데 장기리 박사님은 말씀도 어눌하고 뭐 별거 아니야. 그런데 그분 마음속에 그런 어린애 같은 단순한 마음이 있는, 심플한 마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욥은 순전한 사람, 다윗은 정직한 사람,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사람,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은 사람. 순전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복잡하게 살아가지 마세요. 영성이 깊어질수록 반드시 심플해집니다. 나는 그저 머섬이요 머섬. 나는 그래 뭐 체면치레하고 그래 복잡할 필요 없어요. 나는 주님의 종이요. 나는 주님의 시다바리.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보내심을 받은 머섬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나는 그저 주님의 길만 닦아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박수갈채 갖고 뭐 인기가 나한테 쏠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면 그가 흥하면 되지. 그 기쁨을 잘 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잘 되고 주의 나라가 부흥되고 교회가 영광을 받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지만은 이 사람이 여러분 보통 사람이 예수님이 얘기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가 세례요한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1등, 최고, 부자 너무 욕심이 많아서 위만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뜻을 두고 살아가야 되지만 생활의 현장에서는 때로는 저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는 자가 돼요. 내려가는 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남 잘 되는 거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징검다리다. 나는 디딤돌이다. 그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극동방송을 아시나요? 극동방송 사장이 김장한 목사님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누굽니까? 저는 한번 TV를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게 김장한 목사님은 지금은 70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그분은 구두닦이 출신입니다. 여러분 6.25 때 군인들이 와 있고 한국에 거기서 구두닦이 하던 그 수사인 보이 구두닦새가 어린 아기가 학교도 안 가고 구두를 닦고 있으니까 그 미군 아저씨가 이래 보니까 참 애가 알뜰하다. 눈에 총기가 있어 보이고 하니까 그 미군 아저씨가 내 따라 미국 갈래? 그래가지고 김장환이를 꼬셔가지고 뭐 학교도 못 가고 하는 걸 엄마한테 허락을 얻어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유력한 사람이거나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닙니다.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은요, 지금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신데 김장한 목사님도 70이 지났는데 김장한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미국에서 공부시켜준 사람이 아직도 살아계신데 호랩이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시골 아저씨예요. 촌에 농사 짓는 총각 같은 사람이 한국에 군인으로 왔다가 김장한이를 보고 내가 쟤를 좀 키워야 되겠다. 그분은요, 김장한이 공부시킨다고 장가도 안 간 사람이에요. 시골 아저씨더라고요. 그저 꾀죄죄한 시골 촌부예요. 자기는 김장한이란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장가도 안 가고 호랩이라. 그분이 부자거나 돈이 많거나 유력하거나 학벌이 있는 분이 전혀 아니에요. 그저 이름 없는 미국의 한 시골 아저씨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는 내 인생을 이 아이를 하나 키워야 되겠다. 조그마한 한국의 구두닦이 아이를 데려다가 평생을 바쳐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박사학위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분 수원중앙침례교회 그렇게 여러분 40년 동안 목회하시고 여러분 극동방송을 아셔요. 극동방송이 큽니다. 저희들이 있는 지역의 창원 극동방송, 부산 극동방송이요. 가청권이 700만 명, 700만 명. 아시아 방송, 극동방송, 북한으로, 중국으로 막 방송이 넘어가요. 우리 김선도 목사님 같은 분들요, 귀한 분들이 가시면요, 사람들이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왜? 극동방송의 목소리를 들었거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두 닦기 하는 한 아이를 길러서 세계적인 인재를 만들고, 침례교 총재를 만들고, 극동방송 사장을 만들고, 수원중앙 침례교회가 얼마나 부흥됐어요. 한 아이를 길러다가 지는 장가도 못 가고, 그저 뒷바라지 하다가 그대로 늙어 빠진 촌 아저씨가 지금 그분이 미국에 있는 분이 TV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얼핏 보니까 그 입양된 아이가 의사가 돼가지고 손이 붙은 아이가 독일에 가서 의사가 돼가지고 엄마 만나는 거 나오더만요.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기 때문에 TV를 안 보는 줄 알았더만, 제가 어디 집회 갔다 오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걸 본 거예요. 부목사님하고 갔는데 부목사님 그 사연을 알더만요. 목사님, 저 사람이요 길을 잊어먹었네요. 어릴 때 엄마가 잊어버렸잖아. 나를 잊어먹어가지고 흘러서 과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입양이 돼가지고 독일 가가지고 그 장애인 아이를 입양을 받아가지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손이 붙은 그 아이가 엄마 만난다고 엄마야 그렇게 TV에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선진국이 될수록 자원봉사 도우미들이 많습니다. 후진국이 될수록 지꺼밖에 몰라. 이 땅에서는 여러분 지새끼도 제대로 못 키우고 지새끼도 야이 새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연병할 놈아, 급사를 맞아 죽을 놈아, 저주를 퍼붓고 지 몸에서 나온 새끼도 책임을 안 지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천덕꾸러기를 만들어가는 게 이 땅이라면, 그 시대 이 땅이 가난할 때 여러분 버림받은 아이, 복합 중증 장애인 아이, 그런 아이들만 골라서 일부러 입양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평생을 뒷바라지하면서 그저 니 잘 때만 된다, 니 잘 때만 된다. 그게 여러분 선진국에 왜 그렇습니까? 독일이 미국에서 입양 아이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들의 마음속에 기독교적인 문화유산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가 녹아있는 거예요. 그저 나는 망하고 니는 흥하리라, 나는 그저 니를 잘 되는 거 보는 그 기쁨을 누리리라. 성경의 가르침, 세례요한의 기쁨, 그것이 문화적인 기독교 유산이, 천년의 유산이 녹아있는 삶의 패턴이 되어 있는 것이 유럽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입양을 즐겨하는 것입니다. 입양이 뭡니까? 내 아이도 또 몇이 있는데,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그 교수님이 보니까 독일 교수님인데요, 자기 아이가 4명이에요. 그런데 또 꼭 장애인 아이를 입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돌본다고요, 장애인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한 또 식물을 하나 더 둬요. 자기 생돈을 들여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자기 아이들하고 똑같이 같이 생활을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그런 분들이 큰 사람들입니다. 남 잘되게 하는 사람.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그저 나는 저 아이의 길을 닦아주는, 저 아이가 잘 되도록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 돈을 들여서, 내 아까운 세월을 쏟아서 그 어려운 아이들을 데려다가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돌려보내는 사람들, 그게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광림교회는 그런 교회요. 광림교회는 여러분 한국에서도 세계적으로 여러분 선진교회입니다. 앞서가는 교회요. 본이 되는 교회요. 그게 모델이 돼야 됩니다. 저는 광림교회에 대한 첫 이미지가 옛날에 사할린 동포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 제가 참 광림교회가 다르구나. 그때가 벌써 세월이 오래됐잖아요. 그 신문지상에 보면서 참 나라가 못하는 일을,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국가에서 한 일이 아니고 광림교회에서 다 했다 하더라고요. 나라가 못하는 일을, 남들이 못하는 일을, 사회가, 기업이 못하는 일을 교회가 도맡아서 외로운 자, 소외된 자. 저도 중앙아시아 쪽에 의료 선교를 가보니까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의료 봉사를 하는데 할아버지들 오세요. 70, 80된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몸이 아파서 온 건 아니야. 한국 사람이 보고 싶어서 왔대요. 일제시대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스탈린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스탈린 시대에요, 기차에 짐짝 싣듯이 셀이 실어가지고 시베리아 들판으로 가다가 밤중에 그냥 들판에 셀이 불어나버린, 집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얼마나 추운 지방에서 한국 사람들이요, 생존력이 워낙 강해. 한국 사람들은 대단해. 거기서 땅굴을 파고 토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면서 목화를 심어가지고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살아가는 분들.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한이 맺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와서 몸이 아파서 온 건 아니고 70, 80된 어르신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반갑습니다. 네, 골이 모지게 아파서, 그분들은 표현이 좀 이제 북한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한국 사람 반갑다고 찾아오면 손을 꼭 잡고요, 몇십 년 만에 한국 사람 본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불쌍한 분들인지 몰라요. 한이 맺힌 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대단해요. 그 아프리카, 그 시베리아 어느 땅덩어리 갖다 처박아 놔도 살아남아.
우린 색깔도 보여 하야 서로 노로 서로 까무잡잡 해가지고 뭐 까만 데 가도 견디고 허연 데 가도 견디고 뭐 어디 가나 잘 적으면 음식도 아무거나 잘 먹어. 볶아 먹고 튀기 먹고 구워 먹고 찌개 먹고 삶아 먹고 뭐 생걸로 먹고 뭐 아무거나 잘 먹어. 하나님 주신 선택된 민족이요. 조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여러분 교회가 세상 남 먼저 데려다가 집을 지어서 전적으로 그분들을 섬기니까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큰 일을 하셔야 돼요. 큰 집에는 일이 많아요. 세계를 품고 한국에 왜 설레요? 세계가 나의 일터요. 여러분 선진국을 보면 선진국이 선진국 되는 건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한국에 한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는 장가도 안 가고 농촌에서 농사 지으면서 세계적인 인재를 만들어내고 한국에 여러분 복합 장애인을 데려다가 훌륭한 의사를 만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낸 그런 분들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리세요. 리브가가 어떤 기쁨을 가졌어요? 야고비가 말을 못 알아듣고 야고비가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안 들어가니까 엄마가 말하는 거야. 야 이 자식아 들어가라. 야고비요 엄마 나는 털도 없는데 아빠가 내 만져보고 이게 둘째 아니요. 저주를 하면 웃자고 엄마가 야고바 들어가라. 축복은 네가 다 받고 저주는 엄마가 홀라당 덮어쓸게. 그게 리브가요. 저주는 내가 다 받을구만. 축복은 우리 아기가 받아라.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야곱을 설득을 해서 축복은 우리 아들에게 저주는 애미가 덮어쓸구만. 리브가가 그렇게 아들을 밀어넣어서 기어이 야곱이 축복권을 쟁취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대빵이고 내가 왕초가 될 필요가 없어요. 나는 2인자요. 보내심을 받은 자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늘 인정을 하세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외마디 소리로 사라지지만은 그것이 메아리가 됩니다. 웨슬레가 살아있던 시절에 영국이 얼마나 부흥이 되고 그 부흥의 불길이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시대 짧은 세월을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내가 얼마나 남을 어시스트 하느냐, 얼마나 남 잘 되는 꼴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원래 인심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떡을 해도 인절미를 해서 인정스럽게 나눠 먹는 거예요. 시골에 저희들은 어릴 때 보면 이상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떡국을 끓이면 저 집에도 떡국 끓이고 우리 집에 떡국 끓이는데 엄마가 떡국을 끓여가지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 있는 집에 문우나 떡국 갖다 드리라. 내 속으로 그 집에도 떡국 끓였는데 시골 인심이요. 똑같이 떡국이 다 끓여도 떡국을 끓이면 먼저 먹기 전에 동네 어른들 집에 연세 많은 어르신 집에 먼저 떡국 갖다 드려요. 그리고 난 뒤에 저거 식구들이 먹어요. 그게 우리 시골 인심입니다. 한국 사람들 이렇게 인정이 많아요. 밥을 줘도 2숟가락 주잖아. 인정 떨어진다고, 정 떨어진다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인심을 야박하게 만들어놨지. 한국 사람들이 인정이 많은, 정이 많은 백성이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거 알아요? 거기 여러분 오해를 해서 그런 거예요. 사촌이 땅 사면 왜 배가 아픈지 아세요? 쏙이 상해서 아랫배가 쌀쌀한 게 아니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원리가 뭐냐?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뭔가 축하해주고 도와줄 긴 있어야 될 텐데 도와줄 게 없으네. 니도 가난하고 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라도 셀이 아파가지고 막 생배가 쌀 아파가지고 그 밭에 가서 똥을 한 버지기 싸놓는. 그러면 그것이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되고 약이 되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우리 인심이 그런 거요. 그저 우리 사촌이 땅 샀으니까 내가 보태줄 건 없지만은 거름이라도 퇴비라도 한 빨대기 싸는 쌀 해가지고 원리가 그런 거요. 그걸요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지사반서 같이 만들어 놔놓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돼. 그거라도 갖다 보태줘야지. 그거라도. 옛날에는 오줌똥도 안 버렸어요. 시골에 천부고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퇴비고 그게 거름이고 그게 비료요. 오리지널 천년 신토부리 자연산 아니겠어. 참말로 이러다 언제 마치겠어요. 세례요한이 가진 기쁨은 주인공의 기쁨이 아니에요. 스포트라이트를 혼자 독차지하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그저 나는 시다발입니다. 나는 일꾼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종의 의식을 가지고 2인자로, 부회장으로, 보조자로서 안정을, 기쁨을 누리세요. 내가 다 여러분 찬양을 리더 안 해도 돼요. 옆에 서서 오늘 조금 전에 참 트리니티 찬양단 진짜 잘하더만. 손을 까딱까딱 해가면서 너무너무 잘해. 너무너무 넥타이도 희한한 걸 메고 나와가지고 참 여러분 그 뭔가 화려하진 않지만은 뭔가 좀 단정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프로페셔널한 것 같지는 않지만은 너무 찬양을 잘하셔. 너무너무 찬양이 은혜스럽고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잘하실까? 그저 지 목소리 내 목소리 곡중 솔로는 안 나오지만은 그저 바쳐가면서 네 소리가 나가면 내 소리가 기들어가고 서로 옆에 요리에 있어가지고 그걸 눈치를 살금살금 봐가면서 그게 잘하는 거요. 그저 여러분이 서서 할 때 다 훌륭한 분이죠. 거기는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고 거기는 여러분 무슨 파트장이 있겠지. 율동이면 율동, 싱어면 싱어, 팀장이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다 귀한 거요. 혼자 곡중 솔로 뽑아제킨다고 됩니다. 옆에서 베이스가 알토가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받쳐줄 때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뭐요? 나쁜인 사람을 나쁜 놈이라 하고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서로 나는 그저 그대의 걸음이 되리라, 그대의 뒷받침이 되리라, 나를 밟고 건너가옵소서, 사뿐히 지켜밟고 가옵소서. 그때요 신비한 기쁨이 와요. 남 잘 되는 걸 보려고 하세요. 남 잘 되는 걸 물끄러미 바라보는 기쁨이 있어요. 시골에 할머니 보고 할머니 뭐가 제일 좋아? 우리 손주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면 그렇게 행복하다. 할머니 뭐가 제일 기뻐? 우리 논에 물이 졸졸졸졸 들어가는 거 그거 보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시골에 할머니가 뭐 만석을 쌓아놓고 기뻐한 거 아니에요. 그저 손주가 밥 한 그릇 잘 먹으면 아이고 귀여운 거 앞으로 큰일 하겠다 돼지같이 먹어라. 손주 밥 한 그릇 잘 먹을 때 그게 그렇게 행복한 그 할머니의 소박한 기쁨이 그게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다 독차지하고 내가 잘나고 최고가 되고 왕초가 되고 그런 꿈을 꾸지 마세요. 오히려 나는 2인자요, 보조자요, 부회장이요. 자기 위치를 잘 파악하는 게 그게 주제 파악을 잘하는 거예요. 미술 선생이 얘기하면 지 꼬라지를 아는 것이고, 수학 선생이 얘기하면 분수를 아는 것이고, 철학 선생이 얘기하면 지 자신을 아는 것이고, 자기 위치 파악,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게 국어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 자리를 잘 알아야 돼, 지 자리를. 저는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요, 참 그런 여러분 수준 높은 교회는 예배가 진행이 달라. 진행. 사회자는 사회자고 특성은 특성이고 찬양은 찬양이고. 오늘 찬양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 주기도문을 하는데 조용하면서도 세미하면서도 뻑적지근하면서도 그냥 가사를 보지도 안 하고 그 예민한 곡을 지휘자를 따라가지고 되잖아요. 순서 맡은 사람들이 그 자리 잘 채우는 게 훌륭한 겁니다. 어떤 데 가보면요, 아이고 설교를 하기도 전에 준비 찬송하면서 막 회개하락하고 이것들아 회개하락하고 복음 초청 구원 절단 다 내버리는. 그럼 뒤에 앉아있으면 아따 나는 설교할 것도 없겠다. 니끼리 다 해먹으라 싶어요. 기도만 기도 자기 맡은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특송을 나와가지고 한 곡만 하면 될 낀데 5곡을 불러 제치면 오줌포 터집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나 됐는데 분위기 파악을 못하면 그거 진짜 답답합니다. 그거요. 항상 주제 파악을 하고 내 위치 선정을 잘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그저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그저 한 순서를 징검다리같이 밟고 지나가는 존재다. 나를 밟고 지나가옵소서. 남 잘 되는 것 보고 전체가 잘 되면 나는 그냥 그 순서로 징검다리로 디딤돌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요, 남들을 도와주고 남들을 치료할 때 내가 엄청 치유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어떤 부부가 아기들을 데리고 이민을 갔는데 너무너무 아기들이 빗나가고 마약을 하고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서 상담을 했더니 왜 그런가? 우리 엄마는 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답이 뭐냐? 착한 일을 좀 하라는 거예요. 부부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아침 되면 집 밖에 거리도 좀 청소하고 아기들이 우리 엄마가 돈밖에 모르는 엄마가 사람 변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때부터 집구석이 회복이 되고 애기들이 엄마 아빠 따라 착하게 살아갔더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남 도와주고 값지게 살아가고 아기들이 볼 때 엄마 아빠가 존경스러우면 저절로 자식 농산 됩니다. 돈밖에 모르는 여자고 우리 아빠는 치사빤서 갖고 이중인격자고 두 얼굴의 사나이고 그럼 애기들이 그대로 닮아가요. 아무리 훈시를 해도 빗나갑니다. 돈을 칠갑을 해보세요. 엉뚱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남들을 도와주고 남들을 섬기고 그거이 최고예요. 그때 그게 다 부모랭이 돼요. 그때 다 복이 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계시면서 시골의 저수지를 저희 아버지가 다 만들었어요. 저희 아버지 별명이 장수어른, 장수어른. 그렇게 힘이 셌어요. 그 아버지 체리도 제가 타고난 것 같아요. 아무리 뛰댕겨도 안 피곤해요. 오늘 또 저녁 예배 마치면 부산 내려가면 새벽 3시입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설교를 7번 해야 됩니다. 그래도 뭐 까딱 놀아 그냥 밀고 갑니다. 시골에서 그냥 맨발로 쫓아다니고 뻘떡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밥만 먹으면 못 먹어도 고다. 신바람이 나지. 해도 안 피곤한 방법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신바람이 나요. 아버지가 시골에 저수지를 만드는데 시골에 기중기가 크레인이 없을 때 산에 가가지고요. 그 땅째라는 산에 가가지고 큰 바위를 캐가지고 그걸 지게에 지고 와가지고 차곡차곡 뚝을 쌓아가지고 큰 저수지를 아버지가 혼자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을 때 시골에 제실 아버지가 다 지은 거예요. 큰 여러분 제사 지내는 집 제당을 아버지가 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지금 자식들이 다 그 덕을 보는 거예요. 자식들이.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촌에서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시골에서 사람들이요 차를 대절해가지고 2대가 갔대. 아버지 문상하러. 동네에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늘 동네 사람들 잘 되게 하고. 전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시면서 동네 어려운 사람들 보리쌀을 살짝 도와준 거예요. 우리 엄마는요 성격이 좀 치사빤서 같기 때문에 엄마가 알면 못 도와줘요. 그런데 저희 장조카 큰형님 아들이 시골에 와서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를 한 거예요. 폭주조 가라 두두두두두 가다가 동네 쫓겨나를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아가 묵사발이 됐네.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누 집 아가 이랬냐? 이 집 아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더만 아이고 우리가 자네 집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생전에 엄마 모르게 남들 모르게 그 집안에 보리쌀도 한 말 갖다 주고 옛날에 피죽을 못 먹던 시대에 아버지가 남 모르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알잖아요. 우리가 자네 집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양쪽 손주가 작사를 내고 사건이 터졌는데도 집안에 어른들이 나서가지고 그냥 한 방에 수습이 됐거든요. 할아버지가 덕을 심고 할아버지가 선행을 베푸니까 손주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남을 섬기고 그저 나는 보냄받은 자다. 김장한 목사님을 길른 그 미국의 시골 아저씨처럼 유럽의 많은 여러분 그런 입양아를 데리고 가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분들처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역, 기독교적인 성경 말씀의 원리를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기쁨을 누리세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아도 돼요. 나는 그저 뒤에서 남 잘 되는 것만 보고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나된 것을 증거해주는 나를 증거해주는 자를 가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증거하는 자는 제자들이. 여러분 다윗이 왜 훌륭할까요? 다윗이 아름답게 살아간 것은 요나단이라는 아름다운 우정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추억을 먹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변호해주고 자기가 죽더라도 친구를 지켜줄 줄 아는 요나단이라는 깊은 우정의 소유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평생을 성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를 증거해줄 자, 그 사람을 내가 곤고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띄워주고 나를 챙겨줄 사람.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은 내가 마땅히 빌바를 못해도 친히 간구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 나를 견인해 가시는 분, 내가 퍼지면 나를 질질 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려울 때 심판대 앞에 가서 나를 변호해 주실 분, 대언해 주실 분은 예수님. 다윗이 얼마나 멋집니까?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다윗이지만 수금을, 악기를 연주하면 사울왕의 정신병이 치료가 될 만큼 뮤직 테라피 탁월한 연주자. 필기도구 얻었을 때 끄적끄적한 시편이 73개나 남아있고, 돌멩이를 하나 던지도 박찬호, 김병현이보다 더 잘 던지잖아.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냥 골리앗의 맞박에 정통으로 원샷에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들판에서 목동 주제에, 제가 서울에 목동에 집회 갔더만 다윗이 그 동네 출신이라더만요. 목동 출신. 다윗은 여러분 학벌도 없어요.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게 아니에요. 그런 다윗이지만 들판에서 자라면서도 요나단이라는 아름다운 우정을 가지고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아껴주는 친구가 있었던 그 사람, 그런 우정을 먹은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를 변호해 줄 사람, 나를 얘기해 줄 사람,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고독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친구는 내가 세워가는 거예요. 친구를 바라지 마세요. 네가 친구가 되세요. 언젠가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나를 비난하고 할 때 내 옆에 와서 가만히 손만 잡아주고 김집사 힘내라, 기도할 거다.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천군 만마를 얻는 것보다 낫습니다. 덜러리를 아십니까? 덜러리라는 표현이 뭐예요?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덜러리는 뭐냐? 서양식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의 입장을 도와주고 옆에 서는 사람. 두 번째는 주된 인물 주변에서 그를 돕는 인물을 얕잡아 이르는 말. 세 번째는 어떤 핵심 인물의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덜러리라고 합니다. 결혼식을 하면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요? 신랑 신부지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늘 신비하게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결혼식 마치고 사진 찍을 때 신랑, 신부, 주례자가 사진 찍잖아요. 그런데 사진사가 보면요, 신랑 보고 신부 보고 뭐 고개를 이렇게 하라 뭐 하지만 뒤에 있는 주례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신랑, 신부는 막 따듬어주고 눈을 이렇게 하고 부케를 들어가고 이러는데 뒤에 주례자는 눈을 감고 있든지 수그리고 있든지 뭐 물어보도 안 해. 늘 그게 섭섭하더라고. 결혼식은 주인공이요 신랑 신부지, 옆에 있는 것들은 덜러리다. 구색 맞춰주려고 옆에 있는 거요. 한 번도 내보고 뭐 목사님 눈을 크게 뜨라든가 뭐 물어보도 안 해요. 감든지 뜨든지 신랑 신부만 중요하더라고.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의 기쁨이 뭐예요? 나는 신랑은 아니다. 나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덜러리의 기쁨이 있다. 신랑 친구의 기쁨입니다. 신랑은 정신없어요. 신혼이 뭐냐? 신랑이 혼나는 게 신혼이라 이러잖아요. 신랑은 신부는 그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째 지나간 줄도 몰라요. 근데 옆에 친구가 보세요. 아이고 네가 참 일찍이 혼자 돼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더만 드디어 장가 가는구나.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혼자 고독하게 살더만 드디어 쌍을 이루고 시집을 가는구나. 친구가 그 아이의 히스토리를 알 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친구의 기쁨, 덜러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례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주인공을 하려고 하고 그런 기쁨을 추구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그런 덜러리에, 보조에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례하는 이 기쁨이 그냥 조금 있은 게 아니고 째째한 게 아니고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세상의 모두가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다수는 덜러리로 살다 갈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을 가지고 배워서 남주고, 덜러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덜러리도 특별한 아이를 세우고 비싼 드레스를 해 입힙니다. 세례요한은 여러분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요. 예수님을 세례를 집례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덜러리의 기쁨, 주변 사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산에 이실의 박사라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신장내과 전문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신문에 났더라고요. 부산일보에. 콩팥 수술 전문가예요. 죽어갔던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수천 명이라는 거예요. 이실의 박사는 내과 전문인데 죽어가는 사람을 남들이 수술 못할 때 콩팥 수술을 시작하면서 수천 명을 죽음에서 살려낸 사람이 이실의 박사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아, 이분은 남들을 많이 살려준 사람이구나. 그분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석해하고 남들을 살린 사람이 이시리 박사님. 남다른 실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준 사람. 어디 가도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세요. 저분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그 강력한 어시스터, 이인자, 덜러리.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희생을 하지만은 저분이 잘 되는 걸 보는 세례요한의 주제가가 그겁니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이 마지막 기쁨 전체적인 주제가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고, 이게 세례요한의 전체 주제가입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나는 땅에 떨어져 썩지만은 많은 열매가 맺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언제 떨어져야 돼요? 싱싱할 때, 아까울 때 떨어져야 됩니다. 다 끝장난디고 떨어지는 싹이 안 나요. 아까울 때, 내가 보기도 아까울 때, 그때 오히려 나는 떨어져서 나는 망하기를, 쇠하기를 노래하고 그분이 흥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린애들 코를 풀어도 한쪽 코를 막고 흥, 그래가지고 부흥됐다 하더라고요. 요즘은 코도 안 나오고 흥도 안 되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어게인 1907년 이러잖아요. 어게인 2002년도 아시아의 자존심 대한민국,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세우자. 월드컵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자. 1907년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부흥을 꿈꾸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부흥을 체험하세요. 부흥의 세대는 어떻게 오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부흥의 세대를, 부흥의 때를 열어주는 게 아니고 부흥을 체험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웨슬레만 웨슬레, 그 시대 가슴에 불이 붙은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면 그 사람이 역사를, 민족을, 문화를 새롭게 합니다. 웨슬레의 부흥운동에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영국 의회에 들어가서 영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내 가슴에 다시금 심장에 불을 주시옵소서. 식어 빠진 심장에 불이 붙고 잠자는 영성이 깨어나고 각성이 일어나고, 나는 망하지만 그분은 흥하리라. 나는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서 밑으로 내려가지만 싹이 돋아나고 차세대가 일어나고, 그런 꿈을 꾸고 내 속에서 나는 쇠하고 망하지만 그는 흥하는 그런 주제가를 부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속에 부흥이 일어나요. 한 사람의 마음 속에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면 그 사람이 부흥의 불씨가 되고 불쏘시개가 되고, 그 사람이 가는 가정이, 가문이 달라지고 기업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집니다. 큰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한두 사람의 불씨를 쓰시더라고요. 한 여인이 목을 놓고 회개하고 울고,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 때 그 사람의 눈물이 공감을 일으키면서 감동의 역사가 나비 효과가 되면서 한 사람이 울고 회개할 때 그것이 퍼져서 미동을, 파장을 물살 퍼지듯이 퍼져가지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퍼져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의 눈물을 쏟고, 주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 번져가는 거, 옆에 사람이 충격받고 감동받고 도전받고, 온 광림교회에, 광림교회가 변화되면 한국이 변화되는 거죠. 부흥을 체험하세요. 부흥의 주인공이 되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도록 하지 말고 네가 부흥의 주인공이 되세요. 내 식어 빠진 가슴에 열정이 일어나고 잠자는 영성이 깨어나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세례요한은 외마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그라졌지만은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가 됐어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길이 넓어진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집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세례요한과 같은 이런 기쁨, 이상한 기쁨이지만 큰 기쁨,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노라.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그런 인재가 나오고 이 시대의 선각자들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을 키운 거는 미국의 시골 아저씨에 불과한 거예요. 한 사람이 뜻을 두고 영안을 열어가지고 인재를 알아보고 영적인 준수함을 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같이 희생하고 내 돈을 들여서 내가 눈물을 쏟아서 한 사람을 키울 때 그 아이가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되고 기독 실업인이 되어서 이 땅의 경제를 살리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만끽하세요. 남 잘 되는 것을 보는 기쁨, 이인자의 기쁨, 덜러리의 기쁨으로
그 기쁨이 충만해서 그 기쁨이 고요하면서도 가득하게 이 광림재단이 넘치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의 소유자가 되면 선진교회가 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그럴 때 우리나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들러리의 기쁨, 이인자의 기쁨, 남 잘되고 나는 세하지만 그는 흥하리라. 주님 나라가 영광을 받고 주님 존귀함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이런 기쁨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나는 세하지만 주님 흥하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나갑시다. 주여 주여